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자효입니다. 요즘 복지 문제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계의 이 복지 분야에 선구자가 계십니다. 지난 1994년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해서 아동에서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낸 성운 스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선성에게 길을 묻다. 오늘은 불교계 복지 인프라 구축의 선구자이신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을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많이 바쁘셨죠? 예, 열심히 아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스님의 하루는 다른 사람의 한평생에 버금갈 정도로 바쁘다라는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스님 법포가 잔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로울 자자. 자자의 얼굴 한자. 얼굴 한자. 참 좋은 이름이세요. 예, 원래 이제 우리 불교 집안은 자비 집안이니까 그렇죠. 예, 자비 얼굴로 네. 일제의 중생과 함께 하는 원으로 네, 네. 제가 자안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네. 이름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자안이십니다. 예. 우리 스님께서는 이 불교라는 종교를 어떤 종교라고 보고 계세요? 예. 이제 불교 그러면 늘 어렵게들 접근하죠. 그렇죠. 뭐 혹자는 불교는 수행하는 종교다. 네. 또 불교는 뭐 네. 참선하는 뭐 종교다. 또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네. 또 해탈과 열반을 충만한 것이 불교다. 네. 이렇게들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멀고 어려운 느낌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고에서 낙을 건져 올리는 즐거움을 건져 올리는 네. 것이 곧 불교다. 고를 바탕으로 한 해피니스, 네. 낙을 건져 올리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에서 낙을 건져 올리는 것, 그것이 불교다. 네. 스님께서는 인도 불교를 전공하시고 또 아소카 왕의 복지사상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우선 그 논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논문은 이제 아소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아소카가 이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복지에 행정과 제도에 도입해서 그렇게 정책과 제도로 실천을 옮긴 분이 이제 아소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거기에뿐만 아니라 아소카라는 사람은 불교를 부처님께서 창업했다면은 불교를 수성한 사람이 아소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아소카가 없었다면은 우리 부처님은 전설적인 인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소카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 아소카 석주에서 그렇죠. 누미 석주에서 그 현실적으로 발견된 것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를 부족국가 차원에서 인터내셔널 국제 불교로 수성하신 분 또한 아소카고 또 이제 경전 결집을 1집, 2집, 3집을 3집 이르려서 문자로 결집을 한 그런 분야도 또 아소카고 오늘 남방불교가 있기까지 아들과 딸들을 비구 비구니를 만들어서 남방불교의 중흥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또한 아소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아소카는 인도가 16개국으로 소위 그 싸움을 하다가 이제 4개국으로 좁혀집니다. 다시 하나로 통일하는데 그게 난다왕국입니다. 그 난다왕국을 뒤집은 사람이 찬타굽타라고 아소카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타굽타가 이제 그 정치를 하고 또 창업을 하다가 다시 아들 빈비사라에게 넘어옵니다. 그 빈비사라 아들이 아소카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그 유명한 부처님 제주시의 그 왕이시죠. 그러니까 그
그 아소카가 인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소위 그 마오리 왕국의 소위 그 제국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네, 네. 수많은 생명을 죽입니다. 어. 수많은 생명, 형제도 죽이고 뭐 또 아버지 신하들 한 5, 600명 또 한 군데서 몰아서 죽이고 그리고 인도를 통일하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남방의 인도를 통일하면서 통일을 해놓고 보니까 정복을 해놓고 보니까 그 피가 흘리는 것이 강물을 이루어서 흘렸습니다. 네.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때 그 사람은 허탈을 느끼고 내가 무한한 살생한 것에 대한 뜨거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무릎을 꿇고 힌두즘에서 불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이제 왕국이 동서사방 이제 화시성이 100리인데 네. 하루에 그분이 살생한 사슴이 10,000마리였답니다. 근데 불교로 개종한 이래로 단 하루에 사슴 2마리 내지 1마리 수포용으로만 그렇게 살생을 금하고 일생 동안 복지를 제도와 정책으로 실천적으로 현실에 실천한 분이다. 네. 그렇게 아소카를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업적을. 네. 아소카는 조금 이야기를 좀 더 예, 좀 하시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소카가 그 정치를 아소카 다르마라는 그 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 법의 그 골기를 이루는 것이 부처님 자비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서사방을 통치하는 권력이 이제 사자를 상징하는데 네. 그 법륜상 위에다가 사자상을 올려놓은 것이 석주의 머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인도의 대통령 휘장이 되고 네. 또 그 아소카와 다르마 사상이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하면서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소카라는 분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죄업을 뜨겁게 참여하면서 살생하지 않는 불교로 개종하게 되고 거기서 자비라는 바탕 위에 네. 법으로 어떤 권력과 힘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으로 정치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다. 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윤리와 도덕이 다름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 이제 다름하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동서사방의 그분의 다름화를 다운탄에도 속주를 세우고 국경에도 세우고 마을에도 세우고 이런 여러 군데 세워서 네. 이 부모는 어떻게 공경하고 얘는 어떻게 교육시키고 네. 노자는 어떻게 하고 어린이는 어떻게 하고 살생을 하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을 아주 정난하게 네. 글자로 해서 네. 지역마다 지역면에 맞는 글자로서 네. 그분이 다름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교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네. 동물 애호사상, 지역복지 이런 것들이 그 석주에 그대로 산스크리트나 네. 또 이 아르마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오. 그것을 그 인도불교 전공해서 구석에 들어가서 그걸 네. 건조를 해서 아소카 복지사상이라는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야말로 그 옛날에 이 참 복지를 실천하시는 어떤 선구자 같은 그런 분이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때가 이 BC 네. 2세기, 3세기 네. 정도 되는데요. 네. 현재의 복지가 네. 아소카의 복지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겠느냐. 영원히 아소카가 복지한 마인드 네. 그리고 중생 속에서 백성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한 복지의 마인드가 이루어지겠느냐. 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제 그분이 내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를 하는 것은 내가 생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존경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네. 나는 다만 전생에 빚을 갚을 뿐이다. 네. 이 말이 저한테 가장 충격적으로 울린 메시지였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참 부처님의 가장
모범적인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창업했다면 아소카가 그렇군요. 예, 수성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토인비 아놀드 같은 사람도 동서고금의 역대암 가운데서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별이다. 역사자 웰스 같은 것은 동서고금의 가장 훌륭한 성황이다. 그렇게 칭호를 했죠. 그래서 아소카는 우리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는 부처님 말씀을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조 스님 말씀을 육조 단경. 또 인도 그때 당시 승만경이 말씀하는 승만본이 말하는 건 승만경. 이 아유강이 말하는 다르마가 아유광경이라고 칭해서 우리 장경 안에 숨쉬고 있죠. 그렇게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좋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우리 스님께서는 삼천사에 30여 년 동안 주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천사를 참 큰 절로 중흥을 하셨는데 또 전국 최초로 사원연합회를 창립을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데 이 사원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이제 사원연합회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스님들이 사찰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물줄을 모아서 지역사회 복지를 하는 것이 이제 사원연합회다.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원연합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은평구가 옛날에는 서대문구 은평 출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은평 출장소 이전에는 거의 고양군 신도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로나 동대문에서 철거민이랄지 병자랄지 모두는 은평으로 다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진관동이고 은평 뉴타운인데 전에는 30년, 40년 그린벨트로 이 모델 케이스가 그 진관 내동입니다. 맞아요. 그 먼저 천지 개벽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은평 루타이 돼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폐결핵 환자, 상이운견, 그다음에 무허가 판자촌, 그리고 이 비가 오면은 이렇게 비가 새니까 비닐 하나 덮어놓고 밥 양푼이 하나 가지고 7시간 먹어 하는 그런 빈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히 내가 나누는 운동을 전개했고 그 나눔을 인해 가지고 함께 나누자. 그래서 우리 사원연합회를 형성해가지고 지역 복지 그리고 지역 공무원들 불자의 결성 더 나아가서 군부대, 교도소 이렇게 복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가 사원연합회다.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을 벤치마킹을 우리 스님들이 해가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원연합회가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지역복지는 사원연합회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불교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제 참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면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불교계의 그 사회복지 활동 이것을 타종교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이제 우리 불교계의 이제 그 사회복지 활동을 뭐 근원적으로 올라가면은 뭐 삼국시대랄지 뭐 그다음에 고려 조선을 통해서 사찰에서는 그 지역사회에서 궁을미를 내고 또 죽을 끓여주고 아사에 있는 사람들 스님들이 다 도왔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차원에서 이제 도왔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불교의 복지다. 그렇게 어원을 찾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사회는 이제 이 복지가 정책과 제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야만이 복지를 하는 것처럼 인정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과 제도에 맞게 조직에 맞게 우리가 복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총무원 사회부장을 85년도에 했는데 그때 보니까 타중구에서는 국가 재정을 갖다가 복지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불교계는 불교 법인이 거의 없는 상태라. 그래서 이제 법인을
이제 만들었고, 네. 그리고 제가 만들고 나서 또 총무원에서 7개월 후에 네. 또 법인을 만들고, 어. 그렇게 해서 현재 법인이 한 120개 정도.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990년도 이후로 시설이 약 1,200개가 전국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네. 캐톨릭을 능가하고 지금은 네. 숫자가 네. 기독교에 약간 못 미치지만은 운영면에서는 네. 관계 당국에서는 가장 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우수 복지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한국 불교 사회복지는 앞으로 네. 지금 한참 뜨는 해다. 아, 그렇게 그렇군요.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불교계에 이제 우리 스님이 앞장서시면서 참 사회복지법인이 방금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또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히 성훈 스님께서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는 거는 나이가 먹어서 병이 들면은 네, 열심히 불교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네, 다른 종교에 운영하는 시설로 입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거의 99%가 개종을 하고 나와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태 신앙부터 불자 집안에 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한 생을 불교에 수행하고 불심을 키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병이 나서 네, 타종교에서 운영하는 곳에 가서 머무르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개종을 해서 죽어갈 때는 성도 누구. 예,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편으로 포교적 차원에서 네, 제가 반려가 됐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GNP가 성장하면서 이제 소위 평균 수명에 대한 장수 시대가 빨리 도래할 것이다. 네, 그때 실버 시대를 대비해서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는 것이 약 20년 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시사 주간지를 쭉 봐왔는데 뉴욕 타임즈를 봐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세계에서의 고령화를 네, 제가 거기서 그 느낌을 받고 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 하는 차원에서도 함께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주 참 새로운 어떤 이제 발견이고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을 하셨는데 지난 1994년에 그 씨를 뿌리신 인덕원. 그 그렇습니다. 인덕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인덕원이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삼천사란 쪼매난 절인데 네, 네, 거기 처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법당 한 칸, 네. 잠자는 곳 한 칸, 아, 네, 그리고 개천가에. 네, 그러니까 이제 단 그 천년 고불이 모셔져 있어요. 현재 보물 657인데 이제 그 천년 고불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네. 그리고 오늘의 삼천사를 이제 중흥을 했다고 해도 이제 가히 그럴 수 아니죠.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중흥을 해 왔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사는 지역이 빈촌이고 네, 또 병자촌이고 또 아주 우량 범죄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복지라는 개념 없이 나눔을 가졌다 이거죠. 네, 나눔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서에 자녀들이 가면은 경찰서의 보호자가 되고 또 그때가 이제 불광동에 불광소년이 있었어요. 네. 불광소년에 가면 거기서 보호자가 되고 더 커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 네, 구치소에 가면 거기 가서 보호자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정복지에도 자연스럽게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요. 그러한 와중에 제가 총무원의 소임을 받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쪼매난 암장에서 돈이 없어 법인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원 자리가 옛날에 파평윤 씨의 이렇게 종묘상인데 아, 예. 그게 파모가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곳이 반드시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복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구나 네. 하는 필이 오더라고.
이게 무조건 가면서면서 거기 서서 기도를 했어요. 네. 아, 이곳을 복지시설로 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리소서. 네. 이게 누가 보건 말건 나의 마인드, 나의 기도를 가지고. 그런데 정말로 저한테 그 인연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돌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고 네. 이제 불가사의한 기적 가피가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는 이렇게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걸 지으려는데 네.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지으려는데 돈이 없는 게라요.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퍼뜩 기도 중에 아주 이 불빛처럼 탁 떠오르는 게 돈을 빌려야 되겠다. 그럼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고요. 그때 이제 서울은행 전에 신탁은행이었는데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영광급 장교, 뭐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무담보로 5천만 원씩 담보를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0명한테만 내가 부탁을 해보자. 네. 기도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20명 다 5천만 원씩 대부를 해줬어요.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보광 스님, 네. 동대 불대 약장 하셨던 보광 스님도 들어가요. 그래. 그 스님한테 이야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해드리죠. 오. 이게 기도의 가피라는 게 그 안에 장로도 있습니다. 개신교 장로도. 예. 그래서 10억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고 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10억이라는 돈을 부지런히 이제 기도하고 발언해 가지고 이제 할부금으로 갖고 네. 원금 갖고 그렇게 이제 인도고인한 복지법인이 탄생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탄생한 이제 이후로 이제 소위 국가에서 국립이나 구립이나 이렇게 시설 유탁을 받아서 네. 지금은 30여 개 시설 네. 종사자 한 500명 됩니다. 그리고 연 이용이 1,000만 명 정도. 어이구. 그 정도로 네. 오늘 인도군을 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네.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아주 가날픈 제 원과 소원에 의해서 네.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해보고 네. 그 원과 소원에 함께 동참하신 20명의 보살, 20대 보살이죠 그분들이 그렇네요. 저한테는 네, 그분들도 항상 제가 네. 아주 애경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기도의 힘이 위대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성취를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교정시설에 가서 그 이제 수감돼 있는 청소년이나 그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스님께서 그 교정복지에도 참 큰 관심을 가지고 네.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국 교도소 10만 권 도서 보내기 운동, 예. 그 운동도 하시고 예. 재소자 포교에 제가 듣기에는 30여 년간 진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떻습니까? 그 불교계의 교정 복지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제가 네. 75년도 강릉교도소 네. 부터 그 교정에 관심을 갖고 그 이전에 약 62년도 네. 정관원 큰스님을 모시고 네.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수원교도소를 이제 정관원 스님을 모시고 제가 시자로 따라갔어요. 네. 그때서 재전상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내가 보았고 네. 거기서 내 마음에 하나의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75년대 강릉에서 네. 교정교회를 했고 서울에 올라 78년부터 또 네. 이제 서울 구치소 서대문 구치소죠. 네. 네. 그리고 독지 방문위원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야가 불모지고 학무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선에 이제 석주 큰 스님께서 네. 그걸 관심을 가시고 하셨고 또 이제 운문 스님께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셨고 또 그 후에 이제 삼중 스님 네. 네. 이렇게 이제 그거는 대구에서 하셨고 제가 이제 서울은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거기는 정말로 신심과 원력 그리고 재정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네. 거기는 돈을 가지고 가서 포기하는 곳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돈이 없이 맨입으로 가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곧 구치소나 교도소나 재소자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가서 포기를 하니까 포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종단적으로 범불교적으로 뒷받침해 준 적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각 지역에서 그 포기에 관심이 있고
인연 맺은 스님들이 그 순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의 한국 불교 교정 복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아까 우리 그 불교 사회복지가 다른 복지에 비해서 질과 양으로 비교 어떠냐라고 이제 물으실 때 답변했듯이 우리 교정복지 쪽에서도 기독교, 천주교, 다신교, 다른 종교를 능가한 것만큼의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정부에서 민영교도소를 지금 만드는 움직임이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입법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제 그것을 현재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도 그 마음이 모아져서 그런 민영교도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올력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민영교도소에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것. 네. 스님께서는 도서관도 운영하고 계시죠? 이제 복지 가운데서 지역 복지에 이제 지역 도서관을 크고 작은 도서관을 이제 한 서너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 운영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저는 미디어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패러다임인가요? 이제 이 도서관이 이제 우리 지금 뭐 큰 도서관을 해인사 대장각이 큰 도서관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잠자고 계시니까 걸어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공공도서관이나 사립문고나 공동모교에 부처님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여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분야는 우리 불교가 굉장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구본사나 A급 사찰들은 정말로 도서관이 여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누구든지 와서 불교 소적을 볼 수 있고 타종교 소적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불교와 타종교와 또 다른 철학을 비교해서 자기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문호도 되는 것이고 게이트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입으로 포교하고 말로 포교하고 몸으로 포교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책자로 포교하는 것은 무한대하지 않습니까? 책 속에 길이 있고 또 영혼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부도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 도서관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복지를 하다가 도서관을 내가 좀 유탁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원을 씌워서 이제 도서관을 제가 이제 유탁을 받았어요. 운영을 이제 했는데 제가 현재 은평 구립도서관 약 20만 권 정도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산 정부도서관도 있고 상림자원도서관이 있고 이제 도서관이 서너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은평 구립 도서관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서관이 정독 도서관을 유치해서 남산 도서관 유치해서 한 2년 3년 됩니다. 연조가. 그러니까 국공립 도서관 60년사에 대통령 정책보고에 운영 우수 사례로 올라간 게 처음이었어요. 그것이 저희 은평 구립도서관에서 운영 사례로 올라갔는데 그건 거기서 어떠한 것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하면 책을 자동으로 대출 반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서들이 일일이 대출 반납 안 시켜도 본인들이 소구해서 책을 갖다가 게이트를 지나가면은 그것이 리멤버가 되고 기억이 되고 다시 반환할 때 게이트에 들어가서 놓고 가면은 반환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RFID 시스템이죠. RFID. 근데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최초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응용해 가지고 지하철에다가 이걸 다 설치해 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구파발 지하철역, 녹본 지하철역, 수서일 지하철역.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이 집에서 컴퓨터 들어가지고 자기의 희망 도서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출근길에 그 지하철역에서 그 책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퇴근할 때 갖다 반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위 RFID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곧 이제 문체부의 소위 국공립 도서 정책에 그것이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뭐 벤치마킹을 한 200여 정도 해가고 심지어 국중이랄지 뭐 유사한 국공립 모든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벤치마킹 해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예, 내셨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실행이 되고 세계에서까지 벤치마킹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들을 동시에 막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몸이 10개가 돼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또 그동안 40여 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네. 부학 양성을 하시는 건데요. 네. 어떤 과목을 강의하시나요? 이제 처음에는 노인복지론을 하고 노인복지론. 또 사회복지 현장론을 하고 네. 지금은 불교 사회복지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불교 사회복지론. 예. 그런데 제가 그 박사를 늦깎이 박사거든요. 네. 나이가 먹어서 60 넘어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네. 늦깎이 박사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노하우와 네. 학문적인 것은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경험했던 소위 노인복지 경험대라는 책을 처음에 내가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술적으로 각 대학에서 이제 교재도 쓰고 네. 또 뭐 세미나 주제도 나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현장도 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학교에서 콜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응한 것은 내가 복지를 다 할 수 없다. 네. 어떻게 내가 다 하느냐. 그렇다면 인재를 양성해서 인재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지의 노하우 네.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또 자기 역량이 소진돼서 자줄로 돌아간 사람들 네. 처음에 복지에 의욕은 있고 원원이 있었는데 그런 담벼락에 부딪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그 길을 네. 인도하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전국적으로 복지 시설을 만들고 네. 또 복지를 후원하는 그런 인력에 네. 이렇게 내가 함께 마음을 해야만이 정말로 전국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겠구나 뭐 네. 그런 마음에서 네. 지금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와 불교사회복지사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 다른 과에서는 사회복지론을 네. 강의하는데 그렇죠. 그 사회복지론도 있고 저는 불교 사회복지론을 강의하는 것은 네. 불교의 마인드 불교 속의 불교 사상 속에서 불교 사회복지를 네. 건져내고 네. 네. 이것들이 연결하는 네. 네. 그리고 곧 사회복지사가 포교사로 전법사로 네. 복지 현장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네. 그러한 마인드로 그 책을 만들어서 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교 사회 복지론 우리 스님 아니면은 하기 힘든 그런 강의를 하고 계시네요. 예. 또 학교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던데. 예, 이제 하다 네. 보니까 이제 학회가 참 이야기다 보면 다른 곳에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 불교 쪽에는 학회가 아주 적어요. 네, 그래서 학회가 참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학회가 그래도 뭐 수백 개는 돼야 되거든. 그렇겠죠. 근데 우리 불교 학회가 이제 얼음자보다 한 20, 30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정통적으로 학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거기서 학자들이 자기의 그 연구했던 연구 분야를 그렇게 향할 수 있는 장소 네, 그리고 현재 있는 학회마저도 운영이 아주 힘들어요. 네, 후원금을 하고 하는데 기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도 함께 일조를 하는 것이 곧바로 사회복지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불교학회하고 네. 저 종토학회하고 우선 두 군데 참여하면서 또 다른 학회에도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네, 그런 것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네. 함께 가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복지와 포교 네. 이 아주 관계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를 그 중생제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저는 중생제도는 중생복지다. 네, 네, 네. 부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네. 중생들을 웰빙하고 해피니스에서 오신 것이다. 따라서 현대말 이것이 복지다. 네. 따라서 포교와 복지는 서로 부르는 언어만 다를 뿐이지 속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네. 그래서 한국의 복지가 이 불처럼 일어났을 때 네. 한국 포교는 극대화되고 우리 불교 인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시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불교로 성장, 총명화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복지다 그럽니다. 네. 따라서 저는 복지를 하는 마인드는 네. 곧 포기하는 마인드고 점철돼서 네. 함께 가고 있다. 네. 그렇게 저는 같이 동일점에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펴고 계시는 이 복지와 포교, 이 활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제 그 공인이라 할까요? 네. 국민훈장도 받으시고 만해대상도 받으시고 많은 상을 예. 받으시는데 제가 들으니까 뭐 100여 개의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 스님의 그 활동에 대한 인정인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할 때는 상을 받으니까 네. 의욕이 더 네. 이게 업되고 네. 그리고 뭔가 자만심도 있고 뭔가 이렇게 또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네. 그래서 초창기의 상은 뭔가 원을시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네.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초창기의 상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 지점 올라와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이렇게 의식하는 네.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네.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초라해지는 느낌.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수상대회에 오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훈장을 받고 나서 이 만해대상을 우리 유가사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참 뭔가 이렇게 사양을 하는 마음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셨죠. 그러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을 받고 보니까 내가 초라해지고 그리고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거 아상이잖아요. 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내 삶을 다시 발심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지금 그 마음을 함께 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스님이 해오신 일에 대한 건 공인이고, 그건 참 저희가 또 그만큼 또 스님에게 바라는 기대가 크다라는 그 반증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 복지와 포교가 하나이듯이 또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복지와 수행 이것도 결국은 만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인데 그 보살행 그 자체가 복지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사의 복지사다. 따라서 보현변흥 10대원이나 지장보살 40대원 이 모두가 전부 복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하는 그분들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말과 행위와 실천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의 실천과 복지는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복지라는 바구니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담아서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저는 확고하게 자신합니다. 이 복지라는 그릇은 그 지역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맞춤형 그릇입니다. 원하는 그릇에 그 그릇에 원하는 것을 담아주면서 부처님 말씀을 담아서 함께 전달하는. 이랬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불교는 살아있는 종교다. 불교는 우리한테 유익한 종교다.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복지 현장이고 복지 그릇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활동은 보살 행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이제 이 다문화 사회 또 이제 다인종 이제 여러 뭐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중국에서도 오고 해서 다인종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문화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도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그 이제 노인 복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개종하는 노인들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다종교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또 개종하는 경우도 또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근자의 한 20년, 10년, 20년 전후에서 많은 불자들이 개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개종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 다문화가 존재하고 다종교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의 다문화, 다종교 속에서 어떤 성이 우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시대적인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 언론 배치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런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그 문화적 그 차이에 위축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또 없지 않아 있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당당함과 자신이 없는 감들, 뭐 이런 것들이 젊은이 모임이나 또 중년의 모임이나 노년의 모임이나 직장에서나 어떤 지도자층에서도 마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화 종교는 우월성이기 때문에 아직도 당신은 그런 문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냐는 정도로 이렇게 사회성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선진 서양에서는 우리 불교 문화를 화이칼라거든요. 그렇죠. 화이칼라 1000만 명이 지금 명상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식적 통계가. 이제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 개종을 하는데 그런 문화적 차원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가장 그 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픔에 있을 때 우리 불교가 그 현장에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30년, 40년 신앙을 해왔던 사람이 우리 불교 신도가 자기 아들이나 자기 일촌이 아픔을 겪었을 때 지금 현재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하고 있는 곳에 우리 불교가 가서 사랑과 관심을 표해해 주는데 이 분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종교 쪽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합니다. 노래 부르고 찬송가 부리고 그 주변의 일가청들은 이때라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의 우수성과 종교의 우수성은 차지하더라도 지금 20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로는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예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언론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분도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면서 이제 그러한 소위 그 지식중의 하이칼라들도 지금 자기 일촌이 생명이 오락가락할 때 거기서 그 신앙심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종교 사람들은 신앙심이 그런 징이라도 건강해 있다는 이겁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포교하는 스님이나 종단이 그리고 조직이 이것을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우리 불교는 전국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속 사찰, 쉽게 말해서 지역, 그러면 제가 사는 은평구인데 은평구에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에 하나씩 불법을 전하는 소위 천주교는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죠. 불광동 천주교, 연신대 천주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도 이제 소위 소속 사찰, 지역 포교를 묶을 수 있는 이게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따라서 그 지역에서 소 단위로 함께 호흡을 시키기 때문에 애경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랑과 관심이고 어떤 신앙의 건강성 부분도 어려움에 쳤을 때는 이것이 우선하더라.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직적인 면 또 정책적인 면 또 지역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관흥 스님, 운허 스님, 또 탄허 스님, 호경 스님, 또 지관 스님 이런 한국 불교의 대강백들로부터 경학을 전수를 받으셨고 그래서 경전 분야에 많은 해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경전을 가장 가까이 두고 계신가요? 제가 그래도 좀 복이 있어서
제가 60년도에 이제 용주사에서 네. 이제 간흥 근스님, 원어 근스님, 탄흑 근스님 이제 이런 세 분을 모시고 네. 홍영희 그 작가 아시죠? 네, 압니다. 김달진 씨, 네, 시인 네. 뭐 이런 애들도 그때 용주사에 같이 계셨어요. 아, 그랬나요? 예, 그 어른들이 역경 초기 그 어른들이 역경하고 계셨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다행히 네. 그 어른들 밑에서 제가 이제 네. 초반신도 배우고 또 뭐 사직도 네. 배우고 네. 뭐 경도 배우고 네. 그렇게 인연이 돼서 네. 공부를 했죠. 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또 유식에 전공하신 호경스님이라는 네, 분이 네. 계시는데 마세대 나오시고 아주 이 선교를 겸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동학사 강사를 오래 네. 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강 근스님 밑에 가서 또 제가 공부를 짓고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내 마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경전이 저는 금강경이었습니다. 금강경. 네. 이 금강경은 이 모노 드라마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 등장인물이 두 명뿐입니다. 네. 부처님과 소보리. 네. 등장인물 두 명, 배경도 없고 세트도 네. 없고 네. 엑스트라도 없습니다. 네. 묻고 답한 게 27단, 27분 묻고 27번 답하면서 네. 불교를 다 말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속에 네. 한 50년 동안 제가 이제 어디를 가는 네. 저는 금강경으로 네. 제가 법회를 하고 네. 금강경 사상 속에서 함께 공유하는 네. 또 이 금강경 사상은 비움 사상이들 이야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사상을 소멸하는 네. 아상, 인상, 중상, 네. 이제 수자상을 소멸함으로부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네. 하나님이 오는 거고 네. 적정이 오는 거고 네. 적정이 옴으로부터 이제 지유가 발현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인데 예. 이런 어려운 이러한 진리를 지금 현실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생활 속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전이 또 금강경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생활 속에서 금강경으로 그 본문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전의 금강석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스님과의 말씀을 많은 우리 불교TV 시청자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불교는 참 좋은 종교입니다. 네. 이 좋은 종교란 말은 그냥 제가 포교하기 위해서 전법에 위해서 좋은 종교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젠 불자들께서 좋은 종교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불자가 돼야 된다. 네. 불자 30년, 40년 절에 다녔지만은 정말로 불교를 체험을 통해서 자기 얻어져서 신심이 건강해져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 따라서 불자로서의 부처님 말씀 그리고 부처님 말씀한 이고동락 내 자신이 고에 왔을 때 이 고를 어떻게 소멸하는 방법을 일러줬죠. 예. 근데 소위 옛날에 소위 전통사의 소위 이 농축 시대에서는 네. 욕구가 적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욕구가 적지 네. 고도 적지요. 네. 근데 지금 산업사에서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 고를 현대말로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각이 씌워지는데 네. 각 씌울 때마다 스트레스가 온다 이거죠. 네. 뭐 어느 스트레스 현장에서 소멸하는 법이 부처님이 가르쳤어요. 네. 자, 공부를 해서 견성 성불하고 적정삼매들하고 해탈열반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지만은 네.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네. 내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할 때 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스트레스를 내가 행복으로 되바꿔 놓느냐 네. 하는 법을 제시해 놓은 게 불교거든요. 네. 오는 스트레스, 올라온 스트레스마다 그 스트레스를 부처님한테 공양해버리는 수행법이 네. 있어요. 네. 이걸 체험을 통해서 네. 이런 수행을 꼭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수행이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연물 수행, 네. 기도 수행, 절 수행, 위파사나, 네. 뭐 사마타, 뭐 가나선 있겠죠. 근데 이런 선들을 어떻게 스트레스 올라올 때 응용하고 활용해 쓰느냐. 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불자들께서는 한번 사무치게 음흠.
어떤 기도 체험, 연물 체험, 간경 체험, 사무치게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힘이 나오면은 네. 그분의 신심은 어떤 경우에 도달해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으로 네. 어떤 다문화사에 어떤 종교에도 내 자신이 굴하지 않고 그 종교 속에 들어가서 네. 그 사람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쟤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살 실천에 옮겨서 네. 곧 복지가 하두고 네. 네. 그 내가 이 복지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내부에 있는 무량부변 중생을 소멸한다는 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복지를 하죠. 예, 예. 외관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이익되게 복되게 하지만은 나의 내면의 무량무수한 이 번뇌 중생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네. 복지고 또 보살의 실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마디 마지막에 남았죠. 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불교는 복지가 곧 포교고 네. 곧 포교가 한국 불교를 중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따라서 이 복지를 하는 데는 여러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네. 현실적으로 재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불교 우리 불교에서 운영하는 법인이 120, 30군데 있고 또 그다음에 시설만도 130여 군데 있으니까 이 불자들께서 한 도서관 아닌 한 복지관 한 법인 네. 어디 한 집에서 한 달에 소액 얼마라도 재정적으로 자동 이체해서 보시 수행을 해 주신다면은 네. 네. 우리 불자들이 1,000만이니 1,500만이 2,000만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랬을 때 한국의 내일은 보장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조기종에서 동행이라는 네.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신도 한 분들에게 10,000원씩 보식을 지금 함께 하고 있죠. 네. 이것만 해도 그 10,000원씩의 동참을 100만 명 해준다면은 그렇죠. 네. 우리 한국 불교의 네. 복지와 포교는 네. 이미 금지화탑을 이룰 수 있는 네. 그러한 오늘의 불교가 될 것이고 네. 따라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개종자도 없어지고 네. 네.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네. 네. 가질 수 있는 한국 불교가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네. 이 네.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유자호 시인님과 이 자한 성우스님과 네. 함께하는 그 인연 속에서 네. 네. 이러한 보시 수행, 네. 네. 소의 그 보시 수행을 네. 꼭 실천하시면서 네. 꼭 불교의 수행을 체험해서 네. 네. 얻어지는 그 불가사의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이 다른 종교는 무조건 오 주여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오 부처님은 부처님 옆에 네. 계십니다. 네. 그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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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불자가 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보시 수행으로 이 행복과 기적을 체험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성스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선성에게 길을 묻다. 오늘은 복지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불교계 복지의 중심에 서 계시는 성훈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불국정토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성훈 스님을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도 스님의 이상향에 함께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성불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